바울에게 배우는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8절,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주님, 우리 귀한 우리 바울의 자기의 인생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여정을 또 비추어 보고 방향 잡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인생의 모델로, 롤 모델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자기가 흠모하며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따라 하려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커다란 차이를 보일 수 있죠. 우리 바울은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전체적인 여정과 그의 신학과 신앙 전체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이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얻은 지혜고 신학이었습니다. 우리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면 그분에게서 그것은 굉장히 획기적이고도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길을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런 이슈들을 이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율법, 자기는 율법 교사로서 율법 가르치는 랍비로서 젊었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랍비가 되었는데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모세 오경 전문가로서 모세 오경을 공부한 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모세 오경 자기들이 배우고 또 자기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모세 오경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우리 그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 그 신약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우리 사두개인들이
어떻게든지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만약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그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이 확실했고, 다마색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면서 이분이 엄청나게 힘드셨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나와서 이렇게 도망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라비아 이제 그 사막과 광야에서 3년을 보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돌아보면서 자기 했던 공부 전체를 다시 생각하고, 내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그 신앙과 신학의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재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분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사실은 모세 중심의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게 공부를 했어야 하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었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는 메시아와 더불어 사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과 그리고 많은 기대와 또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수 있지만, 낙이 타고 오셔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간 예수가 우리의 자기가 섬겨야 될 메시아인데, 그 예수와 함께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지는 아주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가 살아온 그런 이런 어떤 철학과 신학적인 패러다임에 의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은 다른 그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관심과는 다른 이제 유대 민족주의적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이사야서도 막 3분의 1이 열방에 대한 얘기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상당 부분이 이웃 나라들에 대한 그런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교 하면 그들이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을 섬기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구약 종교와 같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대교는 에스라 이후에 시작이 돼가고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그들이 발전시켜온 신학과 종교적 양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종교와는 다른 형태로 변질되고 왜곡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유대교와 대척점에서 그래서 예수님과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분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 민족주의적 그 유대교 신학을, 그런 패러다임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극히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한 랍비의 기도문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나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것이 랍비가 드린 기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 시정잡배라든가 일개 범부가 자기가 뭐 나름대로 개똥 철학에 의해서 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신학을 하고 성경을 가리킨다는 자가 저런 글을 쓴 거예요. 저거는 구약 사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렇잖아요? 너무나 다른 관점인 것이죠. 저렇게 변질돼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 랍비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얘기하면 그 글에 나와요. 글에. 그럴 정도로 아주 이방 나라에 대한 그 증오 또는 폄하가 아주 극도로 심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거든요. 이 문제가 이분이 해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3년 동안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모세 중심으로 모세 오경을 본 것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재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그 6절에 보시면 6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표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선언인데 그것은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믿으니 의로 여겼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고 생각하던 시대가 아니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자기도 이 사람 자기 소개하는데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이들이 얼마나 그 율법 조항의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가가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는데 갑자기 그 수많은 그 규례들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게 32개나 되고요. 구약의 모세 오경을 그 나름대로 잘 이렇게 랍비들이 분석을 해갖고 그 명령을 613가지로 이렇게 613가지를 그걸 추출해내는 것이 대단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것저것 합해서 613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리고 세부 규정은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 랍비들이 보면 뭐 화장실에 가서 왼손으로 어떻게 하고 오른손 이런 것까지 다 이게 그걸 갖고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죠?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거를 이분이 이제 주목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이제 갖게 된 거죠. 실제로 창세기 15장에서 저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구체적으로 20장부터 24장까지가 그 언약식 내용인데 거기 그 규정도 있고 그런데 그게 200곱한 지 430년 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15장 사건은 200곱하기 전에 한 200년 전이거든요. 근 600여 년의 긴 시간 후에 비로소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먼 훗날 체결된 그러한 그 시내산 언약이 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과 이게 약속을 철폐할 수 없다. 사람들 간에 계약을 해도 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을 쉽사리 변개할 수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먼 훗날 400년이나 훗날에 있었던 그 언약이 이렇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은 뭔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오고 세월이 흘러서 한 600년 후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시내산 모세가 모세 중심으로 해서 세운 이 시내산 언약이 완성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언약은 지나가고 그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돼 가는 데 있어서 시내산 언약 체결이 완성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완성본에 의하면 예수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메시아를 경험했잖아요. 아니네. 그러니까 저 신학이 잘못된 거죠. 그래 이분이 이제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유대교가 이제 그 시내산 언약 중심으로 간 건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신구약 중간기에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걸 보여주죠. 그 다음. 예.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자기 신구약 중간기에 자기들은 이제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고 나중에는 로마 치하로 넘어가거든요. 그러한 포괄적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되면 자기들의 현실적인 이슈를 극복하고자 자기들은 율법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세의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됐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일에 혈안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잘못된 거죠. 예? 이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신의 산 언약은 천하 만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에서 그 얘기거든요.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완전히 다 3대 3방 사방팔방이 흩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가나안 땅마저 극히 일부만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의 산 언약의 배경이 되는 나라와 그리고 땅이 사실은 많이 훼손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워낙은 그들이 유대교 학자들이 기대하기는 다윗의 왕권을 재건하는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왕권을 재건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갖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하고 과거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을 기대하고 꿈꿨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척점에 있었고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재건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출하는데 하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면서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분리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분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제자가 되게 하리라 얘기하시면서 만민을 향한 메시지, 만민을 향한 복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님의 언약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의 산 언약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시효가 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그 자손을 단수로 얘기하면서 그게 메시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도한 몽학 선생, 어린아이의 그 가정교사처럼 자기 역할을 다 했고, 이제 시효를 다 했고, 이제 언약을, 이제 율법을 완성하는 도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이제 세상을 여셨다. 그런 패러다임을, 그러한 스트럭처를, 구조를 이분이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로 구약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도식화하면 사실은 이해하기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갈라디아서와 이제 로마서에서 그러한 토대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쭉 그 복음을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짧게 설명을 하세요.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갈라디아서는 총 6장인데 3장과 4장 반 정도의 저 얘기를 끝내요. 그리고 우리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4장의 이 아브라함 얘기를 아주 간편하게 끝내십니다. 그 간편하게 끝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구약의 모세오경을 그렇게 재정리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간편하게 끝내면서 더 이상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렇게 자기 신앙의 이런 전환을 이제 전환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죠. 자기가 평생을 공부하고 바쳐왔던 그러한 신학과 자기 신앙 양태 전체를 이제 이렇게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하신 게 아니라 과거에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재해석해서 자기 인생의 지표로 삼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우리 바울이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평을 열었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은 자기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면서 율법의 기능이 유효기간이 지났고 그것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율법이 추구하는 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율법이 추구하는 바 우리를 의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분이 완성하신 거죠. 그리고 율법에 대한 관점도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간 건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분이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주목한 것은 그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분이 거기 주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가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 받아들일 만하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까지 간 거예요. 그 유업이 중요한 거예요, 유업이. 그런데 그 유업에 있어서 어떤 거냐면 이 굉장히 인격적인 부자 관계와 상속권을 갖는 그런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거예요. 유업을 받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을 받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면서 혈통적 그 후손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사라 얘기를 하면서 약속된 후손이 그 유업을 이을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그 자녀들은 더 많았거든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드라에게서 5 아들도 있었거든요. 예?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이렇게 계승되어 온 그런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 약속된 믿음을 가진 후손이 그 약속된 자손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의 그 권리를 갖고 법적인 지위를 갖는 자들로서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속권을 가진 그런 자녀의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유업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우리 사도 바울이 주목한 키워드가 유업이란 말이죠. 제가 유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유업을 뭔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아브라함 학교에 와서 유업이 뭔지도 알고 기둥도 세우고 그래서 이번에 와니까 정말 유업이 뭔지 알겠네요라고 깨닫는 분이 좀 계셨는데, 실제로 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유업이란 말이 너무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목사님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른 데서 다녔는데 유업이란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요, 유업과 기업이 같은 말인데 수백 번 나와요. 예? 안 나오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을 많이 여러분 아시죠? 예, 신약에 구원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구원이라는 말만큼 유업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유업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 구원이란 말은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왜 유업이란 말은 그렇게 많이 못 들으셨는가? 이런 부분에 그 의문을 이제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바울이 유업이란 말을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서 키워드가 유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나 뼛속 깊이 들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업이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런 관심이 있었다면 유업이라는 단어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 장로교가 특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구원론에 굉장히 아주 그걸
많이 가르쳤거든요. 실제로 켈빈과 루터와 켈빈이 그 중세의 구원론 자체가 문제였어요. 행위 구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척점으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는 이 부분을 기치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구원 서적에 대한 그런 이해가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정밀하게 그분들이 신학화시키고 일원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에 있어서 이 켈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화, 영화를 간단하게 끝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순간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그러면 바로 얼마 있으면 그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그렇게 주목하지 못했어요. 맨날 구원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우리가 잘 이해 못해서 한국 이단 중에 구원론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게 주목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 전체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가 완성도 있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지평이 아직 없기 때문에 늘 구원 문제에 천착하는 거예요. 늘 내가 과연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확보된 진리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인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해요. 그게 너무 정교해. 수많은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 특별히 유업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유업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뭔지에 대해서 잘 개념화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유업이란 말은 우리나라 성경엔 기업 또는 유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과 유업이 사실은 영어로 보면 inheritance라는 단어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같은 단어를 두 개를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게 한자 개념에서 유업은 좀 조그만 걸 얘기하는 거고 기업은 좀 큰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속에서 좀 큰 얘기할 때는 기업으로 나왔고, 그 조그만 거 얘기하면 유업으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원어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클레로모스. 이게 클레로모스가 무슨 말이냐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라는 말에서 상속이 나온 거예요. 상속자라는 말에서 상속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말은 상속의 몫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상속의 몫이에요. 영어로는 inheritance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유업이라는 말 자체는 워낙 구약에서 온 개념이에요. 구약에서 온 개념인데 예수님이 유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유업에 대한 관심이 첨예하게 있었어요. 유업은 어떤 분들은 그것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갖고 하나님께 받을 그 유업이다.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유업이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이 유업의 전체 그림은 아니에요. 유업은 물질적 또는 지상의 유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영적인 축복 기타 등등. 다시 말해서 유업의 개념은 굉장히 브로드예요.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만 잡고 유업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고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그 코끼리가 뭐 이렇게 둥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기둥처럼 돼 있다는 둥 하늘이 펑퍼짐하다는 둥 옆이 넓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질 않아요. 이 유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자, 이제 이 유업이란 말과 사명이란 말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유업이란 말은 성경에 수백 번 나오는데 사명이라는 우리나라 단어로 사명이라는 말은 딱 2번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과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건데 여기서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두 군데밖에 안 쓰였어요. 그런데 이 사명이란 말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사명이란 개념과 달라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명은 미션이라는 말을 써요. 미션. 어떤 단체와 조직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구체적인 그림과 커다란 목표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얘기하는 사명은 그런 게 아니라 직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청지기가 이런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미션이라고 쓰는 그 개념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인헤리턴스, 유업에 더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고 있는 사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미니스트리 또는 스테워드십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내 직임이 그거다 이거예요. 네? 자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직책이잖아요. 직책, 직임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거는 사역이죠. 네? 그 사역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직분 죄송합니다. 직분은 목사고 내가 목회하는 건 직임이죠. 그 임무 그런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명은 뭐예요? 미션은 뭐예요? 미션은 그럼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뭐 개척을 할 수도 있고, 뭐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데 가서 뭐 이렇게 단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고, 또는 단순히 그냥 복음 전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여행하면서 살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그러면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 그럼 뭘 하는 사람이냐 교회에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가 목사의 이제 그 직분을 가지고 어떤 직무, 목회라는 직무를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것인가, 이 땅에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할 것인가, 그게 내 사명과 관련돼 있고 그게 내 유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분리시켜야 돼요. 이걸 잘 분리시켜야 돼요. 아, 목사님 또 뭘 분리해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내 유업이다. 또는 목사가 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가 내 유업이면은 목사가 내 사명이면은 목사라는 직이 너무나 고귀한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니까 이 권위주의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사로서의 자기의 그 위신과 그런 걸 지키는 것, 명예를 지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 뭐 2000년 교역서 속에서 그런 일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직분과 유업을 분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유업은 고귀한 겁니다. 하지만 직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목사 직분에 있다가 목사 안 하고 뭐 다른 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고 제가 밖에 나가 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유하게 부여받은 유업은 그대로 나에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워낙 이 상속을 받는 게 유업을 받는 건데 워낙 실제로 구약에서 상속을 받는다는 걸 뭘 받느냐면 땅을 받는 거였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문이 주는 하나님께 부어받은 땅이 있어. 그걸 받을 때 유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유업을. 그러면 유업을 받아서 땅에 사는 것이 게 다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먹고 살고, 그 가문을 세우고, 그리고 뭐예요? 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긍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열방에 흘려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업이죠. 그 땅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근데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이 땅에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불충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그 야단 맞는 일이에요. 좀 더 말씀드리겠죠. 그 심각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가 내 땅을 물려받았단 말이야. 내가 불어받았다. 땅에서 내가 어떠한 이 직업을 가질 것인가? 여기 땅이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내가 심었어요. 그럼 내가 과수원직이잖아요. 그건 내 직분이에요. 유업이 아니에요.
과수원에서 사과를 많이 키우는데 유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유업은 그 과수원에서 내가 거둔 그 사과를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그게 유업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지도 않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단어에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신앙생활을 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처음에 관심이 있는데, 저는 이제 성도들을 돕고 또 이렇게 신앙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돕잖아요. 그분들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려움이 뭐냐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러한 험난한 세파에서 세상살이를 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슈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도와주지? 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제가 한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바울이 그 아브라함을 주목해갖고 자기 목회 전체에 그걸로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나온 개념과 그 케이스와 그 흐름 전체를 자기 인생 전체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했더라고, 이 사람이.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을 잘 모르고 유업을 잘 모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이 살았던 목회와 바울이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어디서 뭘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자주 질문해 보세요.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빈약할 거예요. 유업에 대한 개념과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 여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경을 공부하되 성경이 반은 이해가 안 돼요. 반은. 제가 미국에서 이제 제가 성경 전체 제가 개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뭐 별로 합당한 게 없어갖고 제가 그걸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거가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거는 뭐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살고 장년이 돼서 이렇게 살고 청년기는 이렇게 살고 노년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그림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제 제가 한 게 아니죠. 우리 바울이 얘기한 아브라함의 일대기 속에서 나온 주제와 개념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시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체를 다시 보니까 이야기가 근사하게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맥가울교예요. 네, 그겁니다. 일반적인 성경 개관 프로그램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고유 목적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어떻게 바르게 살고 열매 있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한 이해를 누가 갖고 있었느냐? 그 제가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이해를 갖고 있었더라고, 바울이. 예? 바울이 그런 개념과 그런 관점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바울이 가졌던 그 기독론,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 구원론, 이 부분이 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이냐에 있어서 바울은 많은 프린서플을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프린서플을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삶의 정황 속에, 어떤 역동 속에, 어떤 환경 속에 그것이 펼쳐져야 되느냐는 결국 구약에 있는 인물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아키타입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잘 이해를 못하면 성경의 그 지평,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평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약의 그 유업의 성격을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면 기업은 하늘에 보존되어 있고 장차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게 나와요. 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영원하신 기업 나오고 계시록 21장 7절에 이제 마지막에 재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기업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먼 미래에 하늘나라에 받을 것이기도 하지만 이 상속들의 축복은 미리 이 땅에서 받아 누릴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 상속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통해 상징화된 모든 것 그 이상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땅을 불화받고 우리 가문이 거기서 살고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서 불화받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 전체 총체적인 구약에 있는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그 상속하다는 그 동사를 보면 그 내용이 저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 세상 땅을 상속하는 거, 구원을 상속받고, 축복을 상속받고, 영광을 상속받고,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고. 이 다음 주에 이제 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다양한 그런 측면의 상속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지평은 뭐냐면 이 세상, 이 땅에서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아브라함 학교 사는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우리가 잘 이렇게 캐치해야 될 일인 거죠.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상속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증하느냐. 성령께서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그런 게 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영성 생활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기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 있는 자녀로서의 내가 확증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그걸 속량하시고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그 부분의 결정적인 동행과 결정적인 역동을 이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바울이 깨달은 어떤 신학적인 통찰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또 상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유업이라는 개념을 바울이 그렇게 한 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냐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을 얘기하실 때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땅은 땅이에요. 그냥 땅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그 다 땅이란 말이에요. 그 표현이 실제로는 시편 37편의 11절에서 이분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37편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기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그 다음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약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한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는 누구냐? 온유한 자는 이렇게 좀 순하고 사람이 화도 잘 안 내고 이렇게 사람들 보면 이렇게 순응하면서 잘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화도 내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막 화내고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뭐냐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뭐 이제 이렇게 일을 하거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도 나고 불평도 할 때 그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모세고,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참지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그분의 섭리와 뜻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인용해 주심으로써 구약의 이 세상에서의 땅의 삶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축복과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업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주목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그 유업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비유를 이제 몇 가지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죄송합니다. 먼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 예수님의 보상은 현세에도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세적인 걸 구복적이다, 기복적이다 막 엄청나게 그 비난을 하는 바람에 약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그렇지가 않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서의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좋아야 되느냐?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탕자의 비유를 볼 수가 있어요. 탕자는 기업에 관련된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받을 그 몫을, 그 기업이거든요. 그 유산을 자기가 챙겨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랑방탕하다 다 상실하고 돌아왔어.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죠. 우리 이 장면에서 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허랑방탕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많이 묵상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유업 얘기로 보면 조금 다른 역동이 생겨요. 이분이 자기 유업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그 유업을 자기 얻었잖아, 이 사람이. 아버지가 유업을 주셨으면 어떻게 돼요? 그 유업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해가고 이 땅에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그 자기 지분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위해 쓴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세속적인 삶과 세속적인 성취를 위해서 썼겠죠. 다 날려버렸어요. 그게 탕자인 거예요. 그게 탕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제대로 승계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게 그게 탕자인 거예요. 돌아왔어요. 잔치를 벌리고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어도 좋고 내가 여기서 내가 노예로 살아도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까 받아달라고 그래요. 받아주셨죠. 옷도 새 옷을 입히시고 중요한 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반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입적한다는 것을 받아준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걸 끼웠단 말이에요. 완전히 받아줬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있냐면 우리 이제 형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노발대발한 거죠. 예. 그러면 이 둘째 이 탕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락지를 꼈어요. 자기 유업은 다 탕진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형의 유업에 빌부터 살아야 돼. 빌부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거 아버지가. 근데 이 큰아들은 그걸 허락을 못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와서 빌부터 먹는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배설하지 않았는데 저 자기 부깃을 다 잃어버리고 온 놈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벌리는 거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유업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도 그 유업을 동생과 함께 나누고 아유 네가 그래도 살아 들어온 게 어디냐. 이제 새 마음 얻고 아버지께 준 유업을 함께 읽으면서 너도 한번 왕성하게 살아보자. 이게 유업을 제대로 활용하는 또는 유업을 제대로 읽어가는 사람의 그 태도인데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대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럼 화가 나갖고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아버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고 있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 친구도 유업에 관한 또 다른 탕자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들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이 이 땅을 평안하게 살고 자기 자신이 이 땅을 누리고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탕자인 거죠. 그게 바로 탕자인 거예요.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탕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안 나갔어요, 그죠? 교회를 안 떠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집 나간 탕자는 아니야. 근데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집 안에 큰형 같은 탕자로 여기를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의 보증까지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읽어야 돼.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아브라함의 예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그 바울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베드로도 아브라함 얘기를 유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에는 아직 그 얘기가 대문짝만 이렇게 써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아직까지 유업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럼 이제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 구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보하고 다닌다면 그거 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건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유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유업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몇 년을 같이 계속 다니고 목사님 늘 유업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계속 다니면 뭐예요? 그거 진짜 이상한 겁니다. 진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런 게 다 하나님 나라 유업과 관련된 표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업을 저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업에 대해서 아주 그냥 도배를 하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유업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도대체 무엇에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이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듯이 여러분도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건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고 유업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자랑이 아닌 거예요. 통탄할 일인 거예요. 통탄할 일인 거예요. 모쪼록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를 열어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